수년 전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채에게 사모님, 디톡스를 하면 이 여드름도 없어지나요? 그렇죠. 디톡스는 특별히 피부병이 아주 직효약입니다. 뭐 아토피라든지 이런 여드름이든지 이런 피부병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요? 제 손자가 지금 여드름이 너무 심한데 미국에는 여름 야영회가 유명하잖아요. 여름 야영회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손자가 여드름 때문에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톡스로 이 여드름을 좀 치료하고 같이 데리고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축전에서 목회를 할 때 디톡스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그의 딸도 이제 벌써 5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과 함께 참여를 했는데 아주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딸이 알고 보니까 루퍼스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해서 이제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갔을 때 특별히 따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봉사를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약을 최고로 먹던 그 약을 다 끊고 이제 완전히 정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옆에서 지켜본 우리 이 친정 엄마가 되죠. 엄마가 이제 한국에 작은딸이 있고 미국에 큰딸이 있는데 미국 큰딸 집에서 주로 살다가 1년에 몇 개월씩 한국에 오면 작은딸과 함께 지내고 이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손자의 여드름을 이 디톡스로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프로그램을 쫙 짜줍니다. 그러면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먼저 물 마시고 양치하고 물 마시고 우리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있죠? 똑같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고 기도하고 산책하고 다음에 이제 이 기간 동안 5일 동안 밥을 전혀 먹지 않고 대신에 이제 주스를 마시게 되죠. 여기서는 과일을 주죠. 그때는 이제 주스를 줬습니다. 과일 주스와 이제 야채 주스를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녁 잘 때까지 운동하고 이런 물 마시고 프로그램을 짜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하다가 잘 모르면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있다가 이제 한 하루인가 지나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그런데요 사실은 제 손자가 마약을 해가지고 손자가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마약을 해가지고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정신과 약을 먹는데 이 지금 금식 기간 중에 이게 약을 끊고 해야 됩니까? 먹으면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저는 약사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특별히 정신과 약은 한번 끊으면 금단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의 손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 또 옆에서 케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에게 약을 끊으라 말라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이 뭐냐면 만약에 내 딸이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약을 끊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 딸과 이제 의논했습니다.
사모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딸 같으면 옆에서 지켜볼 수도 있고 믿음으로 끊고 하겠다는 말을 하더라 하니까 그래 우리도 끊고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약을 먹고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루 딱 지난 다음에 날마다 전화합니다. 하루 딱 지나게 또 전화가 왔어. 사모님,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우리 손자가 약을 안 먹었더니 어젯밤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스토리냐면, 이분은 이제 미국 가운데서도 백인들이 살고 있는 뉴욕주, 그 아주 부촌입니다. 그 부촌에 이 백인들만 살고 있는데 이제 동양인으로서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백인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 이제 다닌단 말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미식축구 부인 거라. 그래서 손자가 미식축구에 들어서 미식축구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게임이 끝나고 하면 미국 고등학생들이요 다 마리화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마약 중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이 딱 되니까 이제 공황장애가 오면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이제 하니까 정신과 병원에는 약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을 주는데, 이 약을 먹으면 목이 막 쪼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 또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약을 안 먹으면 한 이틀 잠을 안 자면 애가 미쳐버려. 그래가지고 초인적인 능력으로 힘이 나면서 막 집을 뛰쳐나와버려. 그리고 막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요 폴리스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폴리스가 그 애를 잡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체포를 해요. 체포를 하면 미국에는 이런 마약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수용하는 큰 어떤 장소가 있다네. 그곳에 가면 그곳 안에 병원 있고 그 안에 학교 있고 다 있다네. 야, 참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스가 자기 손자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수용소로 가면 부모는 그 뒤를 또 쫓아간대. 가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느 기간 또 있으면서 이제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면 이제 또 이제 집으로 데리고 그러는 거라. 근데 이제 약을 안 먹으니까 어젯밤에 잠을 한 잔도 못 잤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화 오기를, 오늘 하룻밤만 만약에 잠을 안 잔다면 이 아이는 또 뛰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집사님,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지사님과 지사님의 따님 또 사위까지도 함께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집안의 모든 문제들이 막 다 드러나는 거라. 그 손자 디톡스 시키려 하다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 알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 엄마는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떠오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 자동적으로 텔레비를 탁 킨대. 그러면 잠이 들 때까지, 소파에서 잠이 들 때까지 텔레비 본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 사위 잘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손자를 고치겠습니까? 아버지, 엄마 할 것 없이 지금부터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건강생활의 지혜를 지금부터 1페이지부터 함께 보시고 아침 예배 드리시고, 이 손자를 위한 디톡스 프로그램을 손자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대기억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좀 손자를 좀 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어머니가요 먼저 텔레비를 딱 치워버리고 집에 다 오면 말씀을 딱 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아버지가 술을 끊었어. 알코올 중독자 술을 끊었어. 자식을 참 사랑하는가 보죠. 술을 끊고요, 자기 이제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이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래.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한국에서는 하룻밤만 잠을 안 자면 집을 뛰쳐나간다니까. 막 큰일 났는 거야. 남의 일이지만 이제 남의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다 짜서 죽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야. 이래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전화 왔습니다. 어젯밤에 한 잠도 못 잤어요. 오늘 밤도 못 잔다면 병이 도지는데 어떻게 하죠? 기도하십시다. 근데 사실 손자 입장에서는 약을 먹기 싫은 것입니다. 먹으면 목이 막 졸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기뻐하십시오. 우리 손자가 지난밤에 우리 기도의 은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을 깊이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또 좀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지금 이게 지금 녹즙과 과즙을 먹을 시간인데 지금 손자가 지금도 자고 있습니다. 이거 깨워서 먹여야 될까요? 지금 아니면 자도록 놔둬야 될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잠자는 것은 치료에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잠자도록 놔두십시오. 그래서 잠을 놔뒀어. 또 좀 이따 또 전화 와서,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잠을 자도 너무 많이 잡니다. 괜찮습니다. 푹 주무시고 저들 자도록 놔두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들은 다 기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룻밤에 완전히 잠을 잤어. 일어났는데요, 완전히 이 약물 중독으로 해방됐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오일을 했습니다. 오일하니까 피부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여기서도 해보니까 하루 이틀 3일만 되면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상담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학교를 옮기십시오. 그래서 삼육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이제 여름 여행에도 갔다 오고, 다음에 대학교를, 아주 좋은 대학교를 이제 또 침례도 받았어. 그래죠. 침례도 받고 대학교를 아주 머리가 좋은가 봐. 아주 유명한 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졸업을 해가지고 맥킨지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월급 엄청나게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입사해가지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청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건강기별에 따라서 그가 이 건강기별대로 순종했습니다. 일정 기간 금식하면서 운동하고 물 마시고 햇빛 쬐고 절제하고. 두 번째는 온 가족이 악습을 버리고 저로부터 떠났습니다. 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일정 기간 이와 같이 금식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금식은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귀한 기회가 금식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의 잘못과 잘못 살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금식 기간 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죄가 나타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 중에 이제 건강생활 양식을 따라 계속 건강한 삶을 살죠. 그러면서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에 놀라운, 이 청년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곳에서 경험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드디어 이제 시딤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란 뜻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그 골짜기에서 이제 야영을 이제 묵었지만 그곳에서 이제 떠났습니다. 한 2달 동안 있었죠. 2달 동안 있은 다음에 떠났는데 이때가 유대력으로 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하냐면 요단강 가에 다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유숙하게 됐습니다.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정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관리들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통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지시합니다. 너희들은 레위인이 법궤를 들고 움직이면 그때는 이제 그를 따라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번에는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자, 이 놀라운 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 이제 아까는 백성에게 말했고 이번에는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뭐라 말했냐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뭘 건너라는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레위인이 법궤를 메고 나가니까 이제 다 이제 함께 따라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따라가죠.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넘어가겠습니다. 8절, 너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한 말씀,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제 점점점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요단 앞에 딱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는 또 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자,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 강에 발을 딱 담그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흐르던 요단물이 갑자기 딱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계속 물이 흐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이제 여기를 못 가니까 위로 첩첩이 쌓인다는 물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 시기가 뭐냐면 유대력으로 1월 10일인데 1월인데 이때는 양력으로 4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이죠. 그리고 이때는 보리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늦은 비가 내리는 때이고 또 이제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이제 흘러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요단 강이 가장 범람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이 이제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드디어 이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에 발을 딱 담갔습니다. 그러니까 16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걸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냐면 시틴 골짜기에서 이제 요단강이 흐르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이것이 쭉 가면 이게 사해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자, 가나안 땅은요 여기입니다. 여리고성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요단강이 흐르는 이쪽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하면 요단을 건너야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이 요단강이 쭉 흐릅니다.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큰 강은 아니고 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는 수심이 4m 정도 돼요.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가물 때는요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월달 유대력으로 1월달 경우에는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때이고 다음에 눈이 녹아서 이제 강에 물이 흐르는 때이기 때문에 물이 가장 범람하는 때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제를 택했냐면 하필이면 가장 건너기 어려운 물이 범람하는 때를 택해가지고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사장이 이제 몇 개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딱 딛도록 한 것입니다. 딛으니까 물이 흘러가잖아요. 이 흘러가던 물이 딱 멈춰버려. 그런데 지금 위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못 가. 그러니까 위로 첩첩이 막 쫙 또 쌓이는 거예요. 물이. 다음에 이 변방에 물이 막 엄청 막 늘어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가운데 딱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것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잖아요. 이제 멈췄으니까. 마치 맨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것. 이게 지금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서 지금 3,400년 전에 있었던 이 요단강을 건너는 현장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광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광경을 보죠. 다시 표현하면 물이 벽이 이루어졌어. 한쪽에 물벽이 쫙 이루어졌는데 막 물이 계속해서 흐르니까 못 흐르니까 물벽이 몇 메가 올라가냐면 제 상상입니다. 8m까지 쫙 서 있어. 와, 제 상상입니다. 놀란 광경 아니겠어요? 와. 깎아지른 절벽처럼 물벽을 이룬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온통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요, 온통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서요, 기적적인 이야기를 다 빼버리면요,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바깥 앞껍데기와 뒷껍데기만 딱 남고요, 다 없습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것만큼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한 장 한 장 펴보십시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온통 기적들로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성경은 온통 기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우리 인생에게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기적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은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적이 기록된 것은요, 옛날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3,400년 전에 행하셨던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목적이 뭐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행하셨다면 오늘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13절에 보십시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썰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젖장들이 먼저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가. 그러면 물이 흐르던 물이 끊어질 거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래지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곧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시라 하니까 물이 나눠져 버렸어. 새들은 말을 하니까 없던 무에서 유가 생겼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기적을 행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무엇으로 구원하느냐? 시편 107편 19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대안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대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경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인 것입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옥수수 씨를 심었습니다. 심으니까 드디어 뭐 심기는 씨를 심었는데 지금 밭에서 뭐가 올라오죠? 옥수수 다 올라왔죠. 왜냐하면 씨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겨지면 생명의 작용이 막 일어나. 그래서 이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는 열매까지 맺습니다. 열매까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심겨지면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밀락에서 이제 밀락 교회를 건축할 때 이제 2층 전층을 문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강좌, 중국어 강좌, 또 뭐 미술, 서양화, 동양화, 또 요리 강습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좀 잘못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게 지대가 이제 이런 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높이와 뒤의 높이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건물을 지을 때 밑에 좀 해야 되겠다. 자, 여기 이제 길이고, 다음에 이제 교회 건물이고, 이 뒷길입니다. 뒷길. 지대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딱 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1층이죠.
여기에서는 지하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건물을 이제 1층, 2층, 3층, 1, 2, 4층까지 올려요. 4층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막지 않고요, 텄습니다. 터가지고 기둥만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차를 대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1층에 뭐 이제 배관이요, 이 천장으로, 여기서 보면, 주차장에서 보면 천장으로 다 지나가, 배관이. 겨울이 되니까 얼어버렸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수도도 얼고 또 오수관도 얼었어, 오수관. 이제 우리가 여기가 바로 문화센터예요, 문화센터. 화장실도 있고 뭐 각종 방들이 다 있어요. 화장실이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오수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보통 한 일주일 동안 한 100명이 들어왔어요. 100명이 다 왔어요. 나는 이제 문화센터에 이제 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녹이는 사람 있잖아요. 돈을 주고 수도는 녹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수관은요, 안 녹는 거야, 이게. 이야, 아무래도 안 녹아요. 그래서 이제 녹이는 사람이 그냥 자기는 못하겠다고 가버렸어. 그런데 이제 화장실을 이제 못 쓰면 이제 사람들이 못 쓰잖아요. 이거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해도 이게 막 기도에 응답이 없어. 안 녹아. 그러다 어느 날 제가요,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의 집사님 가정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요, 성경절을 천절을 외우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성경절을 천절을 외우다 보니까요, 지금 진우한테 이제 지금 성경절 암송시키죠. 불과 1개, 2개, 3개, 4개, 5, 6개 시켜도 막 힘들어하잖아요. 천절을 외우려 하다 보니까 지나간 거 암송한 걸 또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요, 모든 벽, 화장실에 전부 다 A4 용지에 성경절이 다 붙어 있어요. 온 집이 다 성경절이에요. 천절 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현관이잖아요. 현관이 문이 있고 딱 들어가면 거실이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이 거실벽에 성경절이 딱 찍혀 있는데요, 그 성경절이 시편 147편이었습니다. 한 표 올렸습니다. 18절. 저는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녹이고 물이 흐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시편 147편 18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녹이시고 물이 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으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유리창이요, 우리 집 유리창이 막 흔들리도록 그 바람이 심하게 불더라고. 그래서 오늘 바람이 왜 이렇게 심하게 불까 했는데, 이제 아침에 아침밥 먹고 교회를 딱 갔는데요, 거기는 장로님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오수관이 녹았습니다. 이야,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왜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다시요, 147편 18절 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뭘 들으라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애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가면 그 발을 흐르는 물에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아직도 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고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딱 그치고 물이 겹겹이 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두 번째는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도의 수준, 지적으로 이해한다, 지적으로 내가 인정한다, 이 상태는 우리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어려워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자, 생각해 봤어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요,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해.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나아만 장군이요, 자기 문둥병 낫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는 우리 선지자님 말씀하시는데 저 요단강에 가지고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낫는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 듣고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거야. 자기가 지금 엘리사에게 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엘리사가 나에게 그의 거룩한 손을 얹고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안수기도 하고 막 크게 하나님께,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내가 병이 나으리라. 이게 자기 생각이었어. 근데 와 보니까 코빼기도 안 보여.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가지고는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거야.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 보면 그렇게 하지만요, 여러분도요 어떻게 믿느냐면 많이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라면 에이 나 이거 안 할래. 왜냐면 자기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신앙을 하더라도요, 자기 욕망대로 신앙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면 인생에 누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와 같이 손해보고 또 남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또 인생의 재미도 못 누리고 할 것 같아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신앙하더라도 금을 딱 꺼놨습니다. 그래, 네, 요만큼까지만.
그래, 내가 이든밸리 왔으니까 할 수 없다. 이든밸리에서 있을 때는 요만큼만 하고 내가 나가면 또 이제 이든밸리 끝이니까 내가 원래 믿던 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게 믿음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의심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느냐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봤더니, 순종해 봤더니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하시면 이유가 없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 해본 적이 없어. 뭐 이렇게 하면 에이 이거는 내 형편상 안 돼. 이거 하라면 이건 어려워. 이거 하라면 이건 불가능이야. 이걸 하라면 내가 좀 손해 볼 것 같아. 싫어.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한 번도 순종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일이 없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요, 무서워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면 좋아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무슨 뜻이냐면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면 좋아 할렐루야 하지만요, 너 나 따른다고? 그러면 내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해야 돼 하면 그거는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완전한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헌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완전한 헌신이 없으면 완전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에 놓여진 건 산의 진미가 놓여있는데 그걸 딱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먹지 말도록 한 가증한 짐승들이 많아. 그래서 그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안 먹으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 그 당시에 그 왕의,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이 들어와. 이럴 때 대부분은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삽니다. 결정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했던 것은 뭐냐면, 저에게 물과 채식만 주십시오 한 것은요, 사실은요 쉬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에 보면 자기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그런 결단을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상을 딱 세워놓고 모두가 다 이 금시상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 안 하면 옆에는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풀무불에 던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고, 절을 안 하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죽기를 결심하고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죽기를 두려워하면 평생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삶을 바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자신의 일을 바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최고의 섭리는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생명을 줄 만큼 그분의 최고의 소원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 따라 자신을 딱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지난 안식일도 이야기했지만 참된 성공의 개념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참된 성공이란 이 땅에서 잘 살고 번영하고, 그게 참된 성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공의 개념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는 삶이 참된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자신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그대 생에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물이 그치고 겹겹이 쌓이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대 앞에 여리고는 무너지고 골리앗은 엎드러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